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같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3월에서 5월까지 JTBC에서 방영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고 또 19금 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대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30% 가까이 시청률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주부님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도 많이 보는데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아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드라마를 만드니까 또 흥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다루고 정상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그런 드라마보다도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거리가 되고 시청률이 훨씬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죠.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해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왜 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륜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간에 불륜 드라마들이 인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설교 시작 전에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7장을 딱 들어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5장부터 마찬가지죠. 조금 참 이 수위를 조절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설교를 건너뛸까 계속할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느 세대를 나름 초점을 두고 할 거냐 그렇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세대에 맞출 것이고 또 어느 수위까지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연령층이 그렇죠.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나도 결혼할 때가 됐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본문, 결혼 부부를 다루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뛰는 게 가장 속편한데 싶어서
고민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건너뛰면 어떨까?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 불문하고 있는 텍스트인 이 성경을 읽는데 설교자가 더욱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좀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와서 불편하니까 건너뛰고 누구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인위적으로 빼고 놓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는 분이건 또 어떤 이유로 혼자 계시건 또 혹은 독신으로 계시건 결혼 계획을 하는 사람이건 이런 주제를 들을 기회를 목회자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적용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또한 성도님들의 몫이다.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빼고 말고 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그 다루는 주제폭이 굉장히 큽니다. 결혼만 있나요? 요새 이혼이 얼마나 사회적인 화두입니까? 2019년도에 3,000쌍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약 1,400쌍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이혼을 했습니다. 요새 조론도 유행이고 황혼 이혼도 유행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안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기도 하겠는데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생활하는 것, 결혼 안에서 독신도 있고 사별해서 독신도 있고요. 또 자녀 양육까지 아주 포괄적인 게 결혼 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대적으로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다 나와요. 우리가 자세히 안 읽고 자세히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문제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 안 나오는 것은 자녀 양육의 문제는 7장에서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나와요. 오늘 이런 주제를 다 다루기는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한 주 한 주 5번을 또 걸쳐서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좀 포괄적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바울의 교훈과 권면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 파당의 문제, 그런가 하면 교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 어떤 아들이 계모와 음행을 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다 용납해줘요.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용납해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5장, 6장에서 교인의 어떠한 음행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7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5장, 6장의 말을 싹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7장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쓴 내용에 대한 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해요. 여기 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서신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고 8장에서는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뒤에 뭐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를 쭉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입니다. 여기 쓴 문제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뒤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무슨 말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성? 그래서 교회 오셔도 부부간이다 떨어져 앉으시는 거죠? 우리말은 애매해요. 야하게 생각하면 아주 야한 거고 건전하게 생각하면 되게 건전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순해요.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죠?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를, 헬라어를 보면 더 솔직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예수를 믿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가까이 아니함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영어로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이원론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고 속한 걸 구분하는 거예요. 몸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마음은, 영은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둘이 나누면서 어떤 종교나 철학이 크게 두 갈래가 당시 사회를 유행해서,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어떤 분은 방종이라고 썼는데 쾌락주의. 뭐 어차피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정신만 잘 간수하면 되지, 이왕 몸은 악한 거, 이왕 몸은 타락한 거,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돼. 그렇게 해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5장 6장에서 나온 문제는 뭘까요? 그런 쾌락주의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되고 내 영혼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씻어주셨으니까 몸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뭐. 내 안에 일어나는 성욕을 내가 어떻게 자제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젊은 아버지 돌아가지고 젊은 계보와 그렇고 저렇고 한 거예요.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맥락은 금욕주의입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가두는 이 감옥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할까? 철저하게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막 자기 몸을 찢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장의 문제는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한편에는 쾌락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금욕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악한데 그렇다면 몸끼리 섞는 이 어떤 성관계를 그 사람들은 악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이미 결혼했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요? 단순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관계에서 성관계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틀 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끽소리를 못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바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 사회는 조금 달라요. 헬라 사회는 여자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남자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하고 몸을 섞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부부 관계에서 이 말을 들으면 그게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총각들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알아서 하겠지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요새 그죠? 바울 당시에 이런 말은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똑같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았나? 왜 가슴뼈로 만들었을까?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 생활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의 주장을 50% 정도는 포기하고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부부가 아니라 반은 양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부부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 고집만 주장하다 보니까 눌려 살다 못해 오죽하면 황혼이혼까지 하겠어요. 괜히 결혼하고 괜히 결혼해서 후회하고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서로가 50%를 양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그 소통은 어떤 소통이겠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소통입니다. 돈만 잘 벌어다 주고 그저 애들만 잘 키워주는 게 소통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소통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마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소통, 감정을 내가 건강하게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이제까지 자라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으로 배워왔어요.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조차 우리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팍 한번 폭발하면 어때요?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게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 정서가 표출되면서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왁 하면 제 아내가 상처를 받지만 저같이 착한 남편은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 인간아, 왜 그랬냐? 근데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죠. 말해야 되는데. 또 요즘은 제 아내가 목소리가 커져서 왁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깨갱합니다.
깨갱하지만 내가 미안해도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고 당신 왜 그랬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몸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몸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몸에 반응하고 상대방의 몸의 컨디션을 또 이해하고 또 그 상대방의 몸의 건강을 챙겨주고 하는 이 몸의 소통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저 내 몸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소통도 몸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불륜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어쩌면 다 우리 안에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쌓아온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성욕에 대해서 아주 현실주의자의 입장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욕을 억제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욕, 뭐 포괄적인 어떤 음행의 문제겠죠. 그걸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이 과장되게 어떠한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가 느지막이 예수를 믿고 아주 신실하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위 나는 이제 금욕주의자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톨스토이 제자가 그랬다 그러죠. 선생님을 좋아하는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다 금욕주의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입으로는 금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몸은 그렇게 안 된다네.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대요.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욕을 다 인정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결혼이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욕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이 어쩌면 결혼의 부부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누구라도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내에서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에서 그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절을 안 써놨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분방하지 말라. 연세 드신 우리 부부 같이 계시는 오래 해로하신 분들 연세 드시면 알아서 다 각방 쓰시잖아요. 그죠? 다 각방 쓰시는 게 편하다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일에 내가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고민하고 그런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 저도 제 아내가 자다가 하도 귀가 예민해가지고 알아서 제가 요즘은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각방을 안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무시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도 성경이 굉장히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나와 상관없이 보니까 교인들 안에도 불륜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이따가 가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 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매주 출석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본처가 아닌 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회 임원을 할 때 노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노회 중에 갑자기 이분과 비슷한 연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은퇴 막 요즘 이제 하셔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가 목사의 윤리로 맞습니까? 노회 목사한테 수근수근거려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분을 젊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밥 먹자고 해서 나가봤더니 재혼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사모님이 사별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알아봤더니 이 사모님이 이분이 이제 군목을 제대하시고 민목이라 그래서 민간인 신부로 군교회를 이렇게 좀 가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 그 사모님이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부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의부증.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가면 뭐 젊은 장교 아내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꼴사납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이게 좀 너무 막 발작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분방하게 되고 각방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소위 말하면 정권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는 후배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뭐 나오는 안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저 뭐 목사 편이에요. 제가 이래서 한성깔 하잖아요. 목사가 목사 문제를 정확하게 못 다루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다시 엎었어요. 새로 정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를 정권위원으로 딱 넣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그때 63인가 그랬어요. 목사님, 노회에서 목사님 목사직을 면직시키고 하는 건 수치 아닙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직을 사직하십시오. 그래야 후배도 편합니다. 그리고 민목 나가는 그 군대교회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만나시는 분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혼 절차를 다 안 했다면 목사님 병든 사모님 옆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최 목사, 내가 최 목사 말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썼어요. 목사가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벌로 제명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저도 편하고. 목사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제가 그래서 타협주의자라니까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지만 타협주의자라니까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해서 했네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 분방하면 사고 나요. 5절 말씀에 그 얘기 하거든요. 분방하지 말라.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욕의 문제를
사탄이 노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함께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도요, 한 방 안에다가 일주일만 두 사람 딱 넣어놓으면요, 친구가 된답니다. 분방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하면 독신 문제를 이야기해요. 독신 문제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자 계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바울이, 학자들이 연구해서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평생 진짜 독신이었을까? 결혼도 안 한 독신자일까? 결혼한 이후의 독신자일까?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는 일치해요. 바울은 한번 결혼한 사람이다. 근데 어떤 학자는 바울은 사별했다.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사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그 열광적인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예수를 박해하고 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헷가닥에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헷가닥한 사람 보고 못 견뎌서 남편 버리고 도망갔다. 근데 이 이혼 당했다는 쪽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2절, 3절에서 표현하는 어떤 이런 부부관계의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총각이 이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쨌든 이혼을 당했건 사별했건 간에 지금은 혼자예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뭡니까? 성적 절제의 은사예요. 성적 절제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사별하여 홀로 된 자들에게 이르노니 8절에는 그냥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부뿐만이 아니라 상처한 남자도 사실은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좀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뒤에 뺐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전제가 뭐였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뒤에 26절에도 나와요. 뒤에 부분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 말하노니, 총각에 대하여 말하노니 임박한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혼자인 자녀들에게 너무 달달 볶을 거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좋대요. 근데 단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결혼을 부인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26절 제가 얘기했네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 더 잘하는 걸 또 써놔가지고 또 그러네. 결혼한 나를 우울하게 만드네 또.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차선책이다. 결혼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응애합니까? 나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더 좋은 선을 추구해 가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결혼에 여러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은 저는 38절 말씀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라. 나 결혼 잘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갈비뼈요,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뼈다. 이런 거창한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내 몸으로 주셨고 나와 한 몸으로 살도록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방종주의,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어쩌면 좀 좋은 의미의 쾌락주의,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희락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락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다소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또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내가 더 좋은 거구나, 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배우자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 3절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힘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혼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외로움들을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주 예수께서 저들의 신랑 되셔서, 신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